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간 개선 공사로 인해서 평소와 다르게 이곳 3층이 아닌 이곳 9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은 탄원시로 지은이가 다윗인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다른 탄원시와는 좀 다르게 그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간구가 없는 그런 탄원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6편의 탄원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86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절절한 간구를, 즉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간구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이유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 즉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이 넘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성이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며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다윗에게 한정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전부터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구전을 통해서 다윗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노예가 되어서 애굽 그 땅 가운데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호소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땅까지 그 많은 수많은 여정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순종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가나안까지 순적하게 갔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닥치는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원망을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하여낸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까지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것들을 다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자신들과 함께 그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그 왕권 통치로서 살아감을 보고 자신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신적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결국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권 통치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그 직접적인 그 신적 통치를 거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의 요구대로 끝내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끝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기에 우리도 알고 있듯이 오늘의 저자인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이 86편의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우리가 호소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모르고 짓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했다. 너희가 나를 거부했다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함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장 우리를 향한 가장 좋으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회초리를 들지언정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 선함으로 대하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며 나에게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은 분위기가 조금은 전환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서 시작 부분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출애굽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신을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시며 자신의 인도하시는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도 결국엔 하나님 없이는 실수투성에 신실하지 못한 한 명의 인간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진실되게 나아갔던 자이기에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할 때 진실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내가 그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4절, 17절 내용은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무시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냥 다윗의 주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협을 하는 그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위협하는 그 교만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돌보시고 은혜와 힘을 주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단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말씀에서 약속하시듯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약속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쁨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하나님께서 내 고통 가운데 아직 들어주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때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궁일하신 마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혹시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큰 문제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 가운데 그냥 내 능력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86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놀라우신 뜻과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그 나아가는 그 때마다 항상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86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진실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긍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